믿음으로 삶을 반전시킨 여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을 반전시켰다. 그러니까 옛날의 삶과 우리가 현재의 삶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뭘로 반전시켰나? 믿음으로 반전시켰다. 여러분들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이전 것은 다 지나고 새롭게 되었다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믿음으로 삶을 반전시킨 이 여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는지, 우리도 그런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의 화두는 정말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어떤 방송국, 지상파 방송국에 보면은 생로병사에 대해서 많은 방송을 이렇게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병에 대해서, 그러니까 병 걸리지 않고 잘 사는 것을 아주 누구든지 바라고 있죠.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늙는 것도, 나이 먹는 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죽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병은 우리가 예방할 수 있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운동하면은 또 어떤 삶을 살면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삶을 보내면 병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9988 234라고 그랬죠. 99세까지 잘 살다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그 다음에 죽는 거를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웰빙,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그 다음에 웰타임, 어떻게 하면 잘 죽느냐,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화두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100세 사는 분들도 가끔 보입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요, 10년이나 20년 지나면은 100세 사는 분들은 정말로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죠. 요즘 보면은 90세에 돌아가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은 100세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00세까지 사는데 우리가 중요한 게 어떻게 웰빙하고 웰다잉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스위스의 교육학자 페스탈로찌가 좋은 명언을 하나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뭐냐면,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좋은 부모, 좋은 자식, 좋은 형제, 좋은 이웃이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식구를 위해서도, 나아가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도 건강해야 한다. 요새를 지키듯 스스로 건강을 지키자. 이 건강이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라 영적인, 정신적인 건강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해야지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식이 되고, 좋은 형제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된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이 그런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지켜야 되지만 영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지켜야 돼요. 스위스 교육학자 페스탈로찌, 우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해야지 정말로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식이 되고, 좋은 형제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된다. 여러분, 또 미국의 에머슨 목사님은 뭐냐면 건강이 제일의 재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은 집안이 7대, 자기 할아버지 7대가 목사님이었답니다. 그래서 건강이 제일의 재산이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일하지 않습니까? 뭐 건강이 나쁘면 일 못하죠. 우리가 건강해야지 일을 하고, 부모 노릇, 자식 노릇, 또 이웃 사촌 노릇도 잘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 본문에 혈루증 앓는 여자는 12년간 고생을 했습니다. 12년간 고생했는데 이 혈루증 있는 여자는
성경에 분간복음에 세 군데 다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인데 오늘 본문을 취한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엔 세 줄밖에 안 나와요. 마가복음엔 세 줄, 누가복음엔 6줄. 오늘 우리가 읽은 데서는 10줄이나 설명이. 그러니까 설명이 잘 되어 있는 대로 본문을 취했습니다. 이 혈루증은 어떠냐면요, 생리 현상인데 끝나지 않는다. 계속 그렇다.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이 사람은 부정한 여인으로 쳐.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사회로부터 격리됐고 가정으로부터 격리됐어. 이 사람은 나병 환자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나병 환자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별도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생활하죠. 두 가지 병이 그렇다는 거예요. 혈루증과 나병 환자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다는 거예요. 소외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라는 단어를 보면은 헬라어로 귀네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처녀였는지 아니면은 아내였는지 유부녀였는지 과부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통칭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결혼을 했는지 결혼을 안 했는지 아니면 과부였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혈루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했다면은 가정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년을 했어요. 12년. 긴 세월이죠. 12라는 것은 헬라어로 토데카인데 이것은 온전함이나 아니면은 관계 맺는 능력을 말한다. 12년 동안 사람들과 관계를 못 맺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롭게 관계를 맺게 되었다. 여러분들 12년 동안 이 사람이 아팠기 때문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겠죠. 병원에도 이 병원 저 병원 왔다 갔다 했겠죠. 근데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치료해주지 않고 괴로움만 더했다. 그리고 12년 동안 병원 다니다 보니까 가진 것 다 탕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증세는 보합세로 가지 않고 계속 악화되었다. 미칠 지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의사는요, 이아트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의사들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존경을 못 받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과잉 진료해서 돈을 많이 뜯었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의료보험이 되기 전에는 병원 가면은 의사가 부르는 값이 그 값이죠. 그거 정해져 있지 않죠. 과잉 진료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남녀 유별됐겠는데 불구하고 의사는 여자도 치료해 줘야 되기 때문에 좋은 직업이 아니었다고. 그런데 이 혈루증 여자는 믿음이 있어서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오늘 읽은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에만 나오는 예수님께로부터 딸이라고 부름을 당했다. 불리켜졌다는 것. 예수님이 얼마나 이 여자가 믿음이 좋았으면은 예수님의 다른 사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디도 나오지 않아요. 딸이라고 불렀다. 딸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줄 때 사람들을 보고 베풀어 줬는데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의식하지 않아도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 예수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은,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는 그 능력을 받는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각자 집안에 다 족보가 있죠. 그런데도
족보에 뭐 아주 뭐 몇십 대 선조가 큰 벼슬을 했다면 우리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뭐 몇백 년 전, 신라 시대면 뭐 2, 3천 년 전, 그 집안은 우리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붙어 있으면 능력을 발한다. 자의식이 없어도 능력을 방출하시는 예수님. 놀라운 일이야. 그렇다면 오늘 이 혈루증을 가진 여인에 대한 우리가 그 예수님부터 딸이라고 부름 받은 그 믿음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의 믿음은 소박한 믿음입니다. 소박한. 본문 27절과 28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27절과 28절.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소박한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소박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치료해 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냐 라는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지 않은 사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갔다. 주일인데 예배당에 나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옷에 손을 대어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라는 거죠. 나는 사례로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터치하지 않고도 옷이라도 한번 만져야 되겠다. 근데 마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많은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터치하려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6장 5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래요. 이 사건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의식이 없어도 능력을 방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고 6장 56절부터 그냥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의 옷만 잡으려고 해요. 옷을 소박한, 나는 그냥 옷이다. 세 번째 소박한 믿음, 인생 막장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다. 12년 동안 어려움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기의 희망을 놓지 않았다. 나의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져갔다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소망은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형제, 자매에게 줄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구해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박한 믿음이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누구의 소문을 듣고 따라가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가? 온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요한복음 10장 27절에만 음성을 듣는,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기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면 오늘 혈루병 여자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절박한 믿음입니다. 절박한 믿음.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고 손을 대었느냐 하시고 이 혈루병 환자는 문둥병 환자와 같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요.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요. 직장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열외되어 있고 격리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면 어떻게 일이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제약과 조건들이 앞에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갔을 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치유받은 사람은 이 사람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제약과 조건을 뛰어넘었습니다. 나에게로 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런 믿음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것이 절박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가 절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절박할 때 어떻습니까? 새벽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야간에도 기도하죠. 그런 절박한 믿음. 나의 생명을 걸고. 두 번째는 주어진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믿음.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는 사람과 기회를 못 잡는 사람이 있어요. 천재의 이루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1000번을 싸우면 한 번 만날까 말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이 마을에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는 사람에게 소망을 들고 우산을 12년간 쫓아다니고 재산 탕진 다 했고 악화만 됐는데 내가 이 예수님을 한번 지금까지는 만나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꼭 만나야 되겠다. 그런 기회 왔을 때 기회를 잡았다. 절박한 심정이 있어야 잡지요. 여러분, 절박할 때 어떻습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절박하지 않으면 돼도 되고 안 돼도 된다고 할 때는 대부분 일이 안 이루어지죠. 자기가 절박할 때 혼연의 힘을 다해서 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 절박한 기회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떻습니까? 이분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절박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을 방해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지 않고 뒤에 가서 옷을 만졌다. 앞으로 가면은 왜냐하면 큰일 나겠죠.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사람입니다. 멀찌감치 따라가서 옷자락을 가서 만졌다는 거죠. 그 뒤따라가면서 옷이라도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터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절박한 심정.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어떤 심정으로 예배에 나오셨어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옵니다. 아니면 일상 루틴으로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나옵니다. 다르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는 믿음과 다르죠.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그래요. 그냥 대충 공부하고 취업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대충 공부해요. 그렇지 않고 내가 정말 이 공부를 통해서 뭘 이루어야 되겠다는 사람하고 눈동자가 다르고 학교에 가보면 앉는 자리가 틀려요. 대학에서 앉는 자리가 틀려요. 멀찌감이 뒤에 앉는 아이들 보면 성적이 나빠요. 앞자리에 앉아서 눈을 또랑또랑 뜨고 하는 애들은 정말로 채점해 보면 A+.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 4장 16절에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만의 그 계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그 규례를 어겼다는 것은 그것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이 혈루병 여자 환자가 같다는 거예요.
정말로 목숨을 걸고 절박한 심정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일터에서 무엇을 할 때도 생명을 걸고 절박한 심정을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나고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고 하나님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33절에 보면은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 자, 이 사람은 낳았을 때 도망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도망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에 나오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왔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감사함을 표했어요.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냐고 예수님 물었어요. 다 자기 고향 땅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도망가지 않았다. 정말로 자기가 나았으면은 뭐 그냥 가버렸어도 돼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잡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5일장 가가지고 복잡한데 한 사람 없어지는 거 알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아이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뭐냐면 겸손한 믿음이라는 거지. 나를 고쳐줬는데, 나를 낫게 해줬는데 은혜를 알았다는 거지요.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은 겸손한 믿음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워하여 그 앞에 엎드렸다. 엎드렸다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당신을 메시아로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거 그게 정말이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경외했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믿음을 나타냈다는 거죠. 메시아라는 걸 인정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진솔하게 고백했어요.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고 얘기합니다. 진솔하게 나의 고백과 회개했다는 거죠. 내 고백. 내가 지금 당신의 따라와서 뒤에 옷을 만지니까 나았다는 것을 목명하게 되었고, 또 내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병원만 쫓아다녔는데 당신을 내가 지금 몰랐다는 거 회개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내가 몰랐기 때문에 이 고생했다는 거. 앞으로는 당신을 열심히 성수했다는 거. 이걸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문제가 일어나면 전화 먼저 걸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면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권력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34절에서 얘기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가 딸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우리 아들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영육에 다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은요. 육신의 구원만 받으러 갔는데 그게 아니고 영적인 구원까지 받았고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야 돼요? 오직 쫓아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며 삶을 살아야 되냐? 오늘 12년간 혈루증 가진 여자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정말로 좌절을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고 고난에 빠지고 환난에 빠질 때는 늘 순풍보다는 역풍을 만날 때가 인생에 더 많다는 겁니다. 내가 공부할 때도 어려움이 더 많다는 거예요. 삶을 우리 앞에 3초 앞에 무엇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이 올린다 하더라도
또 우리 앞에 장애물이 옛날보다 더 높고 더 가파르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자. 뭘로 극복하냐? 믿음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기만 하면 극복이 된다는 거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내 혼자 해결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혼자 해결하자는 것은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자. 두 번째는 문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붙잡자. 이 혈루증 여자도 소문을 듣고 나왔고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은 이 여자만 병에 낫는 기적을 맛봤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와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 세 번째는 진솔하게 예수님을 예배드리잖아요. 진실하고 솔직한 맛이 뭐냐면 진솔이죠. 진솔하게 예수님을 경배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예배드릴 때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솔하게.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혈루증의 여자는 바로 칭찬받은 거죠. 우리도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그 당시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여기의 사건이고 이것이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아니고 지금이고 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 위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아갈 때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축복이 오늘 예배나 모든 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